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건케 해주신다. 이걸 믿고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설교 제목이 뼈라는 사실을 알 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렇죠. 오늘 봉독한 본문 보게 되면은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뼈입니다. 뼈. 누구 뼈인가요? 사람의 뼈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뼈입니다. 마치 공동묘지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진다.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큰 군대가 되어진다. 뼈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손자를 안고서 다니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요, 한 번은 이럽니다.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어린 아이를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도 어린데. 어떤 결혼하지 않는 총각이 다가와서는 귀여워요? 이렇게 물어요. 남자 총각이요. 그리고 아가씨는 제가 이렇게 어쨌든 남자니까 그런지 직접 와서 말하진 않지만은 씩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녀에게 말하죠. 결혼하여서 아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제가 지나가면은 하나같이 저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애를 보고 막 웃어요. 웃고, 그럼 애가 웃어지면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애한테 웃는 거를 보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우들한테 다가가면은 교우들은 저 가까이 오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를 안고 다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친한 척하고, 근데 쟤한테 친한 게 아니죠. 애한테. 연약한 애한테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저는 다가가면 뒤로 물러서고 애를 안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올까요? 왜 그럴까요? 귀여웠어요. 예, 그 이유가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착한 마음이 있구나. 연약한 자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어린애같이 연약한 마음. 강아지도 끌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강아지 보고서 막 좋아해요. 강아지가 이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아주 약하잖아요. 사람 마음에는 이런 착한 마음이 있구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그러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뼈라는 사실을 알 때, 뼈 안다는 것은 죽어 있어요. 내가 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뼈는 알지는 못해요. 죽어 있으면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뼈라는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비록 그들은 연약하고 나는 못한다 라고 하지만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큰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고생하는 히브리들을 불러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집안이 좋았습니까? 스펙이 좋았습니까? 건강했습니까? 똑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특채했을까요? 특채하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이 어떻다고요? 내 입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지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모세는 찬성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해요. 왜요? 나 말 못해요. 나는 그 일을 못해요. 나 바로 앞에 가면 입이 안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니? 그래, 기특한 것은 네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인정하는 그거 자체가 기특하다. 그러면 못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 해준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론을 통해서 한다 이거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라 생각합니다. 부부가 같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면 함께 사는 사람은 힘들어해요. 자꾸 큰 소리 치고 명령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 이렇게 연약해요. 여보 나 좀 부족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좋아합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사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 자기 강한 것만 과시하면 싫어하지만은 자기 약한 것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요. 이거를 신천지가 잘 인용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뭔가 좀 도와주세요. 뭐 그냥 설문조사는 도와주세요. 상담만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은혜를 입으려 할 때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누구요?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유명하잖아요. 성경책 중에서 이사야서가 얼마나 깁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큰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사야서 6장 5절 보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뭐라고요? 입술이 어떻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입술이 부정하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입만 열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은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다 보니 나도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성,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너가 어떻게 거면 그꼴이냐. 너 같은 인간 내가 부른 거 내가 정말 응? 전투에 한이 된다. 너 갈로바키야. 너 X야. 너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요 나도 모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자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내 자랑을 하고 내 입만 열었다면 남 비난하는 이런 죄성이 내 보이네요. 내 입술이 부정하네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이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뭘까? 뭐가 죄인고?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이거죠. 죄라는 속성이 이런 거예요. 죄라는 속성은 나한테만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나한테만 굽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돌려 하는 거. 이게 이제 천동설이죠. 사람을 자꾸 자기 중심으로 돌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할 때에 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젓가락을 가지고서, 부젓가락이 뭔지 아시죠? 숯불을 가지고 벌겋게 달군 부젓가락을 가지고서 그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그 뼈와 같다. 나 입술이 뼈와 같다. 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뼈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로 입술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귀로 듣고 입술로 자기 그냥 생각 가지고서 이상하게 오해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말씀을 듣고서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잘 전한 겁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66장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깁니까?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의 귀를 뚫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디는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저는 짜증났을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디 못 잡았는데 네 수고했다. 뭐 내가 대신 잡아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깊은 데로 그물 내려라 라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묻게 생각하여서 그 말씀 받아들였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했을 때는 한마디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떠나지 말고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나한테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나 뼈나 이거죠. 나는 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잘못 생각하고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입만 열었다면은 내 자랑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랬다 이거죠. 희한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 마음에 보이지 않았던 그 실상이 입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납니다.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잘했다. 네 F학점, 빵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약하면 짓밟아버려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의 진실한 모습을 보시고 강건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에게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기를 잡던 사람을 완전 패러다임을 시프트합니다.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터닝 포인트 완전 바꿔서 이제 그가 고기 잡는 데 전문가가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전문가로 세워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복음서를 봅니다. 복음서 보게 되면은 많은 병자가 나와요. 많은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병에서 고침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리 와봐. 내 돈 줄 테니까 네 고쳐줘. 이렇게 말하는 데 한 문제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뼈라는 존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픕니다. 주여, 당신이 아니면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피가 철철 흐르는데 자기 힘으로 고치지 못했던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 따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이라도 잡겠다.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옷자락 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희한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뭘 보고 그 병을 낫게 했을까요? 그가 나는 내 힘으로 내 병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 옷자락에 잡겠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죠. 자, 또 봅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세리의 기도는요, 세리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 자기 실상,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나는 입만 열었다면 남을 비난하는 저렇게 원망하는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두고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다. 듣는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줄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성전에 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손을 들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안 짓고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잘 지키고 나는 잘 바치고 나는 그냥 율법도 안 어기고 이렇게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자기 입만 열었다면 자기 자랑하고 남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세례 기도 중에 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누구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누구 기도요? 세례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입만 열었다면 내 자랑하고, 입만 열었다면 남을 원망하였던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 베풀어서 저를 하나님 기뻐하신 의로운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을 단순하게 나누면 두 종류밖에 없대요. 뭐 여러 종류 나눌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나누면 어떤 사람요? 입만 열었다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입만 열었다면 남 비난하는 사람, 두 종류는 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산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보거나 그리고 그 이상에 쭉 우리가 여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 죽는 이야기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데가 고린도후서 11장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죽는다 이거죠.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산다. 내가 죽고 그냥 내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도 죽고 내 감정도 죽고 내 의지도 죽고 내 속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에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살고, 그게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살았던 비결은 자기가 뼈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에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 다윗을 우리는 두고서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그렇게 훌륭한 삶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의 가정 그냥 풍비박산 만들어버렸잖아요. 남의 아내 그냥 간음해가지고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충신 그냥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저는 여기 찾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시편 51편 17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죠. 하나님이요. 그 다음 뭐랍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아주신다. 내 약한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한 것을 우리 몸에 흘러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스러울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부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크게 부흥되는 역사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위기 속에 어떤 정말 큰 사람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릴 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온통 그냥 풍비박산 났을 때, 그때에 교회는 교회로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하신 대로 꿋꿋이 살아나니까 다시금 우리 민족이 부흥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한 역사가 아닙니까? 교회 역사가 부흥되는 건 다 그래요. 교회가 힘들 때에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냥 부모가 막 교회 자체 데려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면 막 관원들이 와서 막 색칠해가지고 어깨에 가둬놓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사자구리 집어넣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막 비난하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지금 내가 나에게로 구부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유다는요, 바벨론의 침공 3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했어요. 에스겔은 그때에 2번 침공 받았을 때에 이게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의 그 그발강가 거기에 텔라빔으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난 뒤에 30살 되어가지고 기름 부음, 예언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22년 동안 절망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마른 뼈에게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공동묘지에 데려가가지고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뼈들이 무슨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예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 뼈의 상태를 자기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서 믿고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뼈와 뼈들이, 그리고 힘줄이, 살이 살들이, 그리고 세포와 세포들이 붙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됐고, 한 사람만 살아난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은 과학에 뭐 조금 기술을 발전시켜서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목사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결국은 내가 뼈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능력을 부어넣어 생기를 부어준다. 그 다음 말씀 쭉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 골짜기에 이사야가 봤던, 에스겔이 봤던, 죄송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에스겔이 봤던 그 뼈들의 참상은 어떠합니까? 뼈만 앙상하게 모였어요. 저는 한번 TV를 보다 보니까 저기 어딥니까? 폴란드 아우슈비츠 거기에 감옥에 다들 그냥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뼈들 그냥 모아놓은 걸 보고서 이걸 박물관이라고, 그게 기념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막 죽기 전에 막 입었던 옷들, 신발들, 그리고 뭐 가방들, 보고 그때 정말 끔찍했더라고요. 정말 히틀러 나쁜 짓 했구나. 저런 나쁜 짓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불쑥 났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 에스골 골짜기 뼈들은 앙상합니다. 수많은 뼈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하얗게 변질되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보기 싫은 뼈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만 봐도 징글징글하고 꼴보기 싫을 텐데 천지빛깔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른 뼈가 뭐라고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마른 뼈가 한두 개가 아니라 천지빛깔인데 그게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니 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그렇다 이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뼈들이 말랐대요. 소망이 없대요. 멸절되었다. 이제 얼자나서 뼈도 푸석푸석해서 이제 사라지고 밟으면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이거는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유 없어요. 미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밥을 먹기는 먹지만은 인상을 쓰고 그냥 밥만 그냥 꾸역꾸역 입으로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기에게로 굽어져 친구들과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졌어. 하나님마저도 믿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교회 보세요. 그 교회입니까 그게? 내가 코로나 때 봤어요. 교회가 뭐 그래요.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강대국인 바빌론이 섬겼던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 뼈들 사회나 정치, 종교 모든 부분에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름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너 생각으로는 이 뼈들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힘으로, 네 갖고 있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했을 때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은 제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같은 주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 갖는다고, 누가 너에게 은혜 베푼다고, 이런저런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던 소리가 아마 에스겔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에스겔은 그런 주변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뼈와 같은 동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누구만 안다고요? 마지막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뭘 아신다고요? 내 형편을 아신다 이거죠. 나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사랑 못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나는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대답을 하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교만한 자 물지시고 겸손한 자를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뼈라는 것을, 뼈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의 실상을 알고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한 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늘 자랑만 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렸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봤을 때는 마른 뼈를 다시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한 대로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에게 말한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5절 보게 되면은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것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자 7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했다는 게 대신 전했다 이거죠. 설교가 뭐냐요? 목사가 무슨 잘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똑똑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감동 감화되어진 것을 성도들에게 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는 뭔가 신은 방구가 아니고 이형이 아니고 리언입니다. 반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목사는 그거다 이거죠. 그러자 7절 말씀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13절 말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묘지의 허연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주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타국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바로독을 믿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들,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다시 새로워져서 고향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 지구를 볼 때마다 절망스러워요. 대한민국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냐, 그거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지도자들이 그래요. 이 지구 기후위기 왜 왔습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부흥하기도 했지만은 계속 교회가 점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리모델링을 합니다. 건물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멈춰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을 뉘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주님 리모델링 끝나고 난 뒤에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에스겔은요, 나는 무능하지만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전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 생활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백물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건 낫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 유혹받아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귀로 듣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삶의 전부인 줄 압니다. 보통 사람은 그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거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귀로 들은 것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뭘 듣습니까?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소중히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들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 생기를 통해서 생명을 뜻하는 루하흐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와요. 하나님 얼마나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인간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소재가 흙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명의 영, 생기를 풀어넣어 주기에 인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창조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때 주먹으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무하마드 알리가요, 파킨스 병에 걸려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아틀란타 올림픽에 정말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점화를 해야 되는데 손이 떨리니까 점화를 못했습니다. 정말 점화 끝나고 난 뒤에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그렇지요. 옛날에 내가 아니지요. 하지만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병에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강하다고요? 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마른 뼈와 같이 자기에게 구부러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사실을 인정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우뚝 서는 희망을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